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그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을 초월해서 저들 속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또 시공을 초월해서 응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놓치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도록 아버지여 주의 천사를 보내서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죠. 예배당은 뭐 지었다가 또 헐었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절대 사단에게 질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하늘 보좌에 있는 그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정말로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교회입니다. 신음하는 세상을 살리는 치료하는 교회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참 전도 제자를 양성해서 세우는 시스템을 갖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특징이 있어요. 이슈가 되는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그 사건이 갖는 의미를 영적으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의 기록의 특징입니다.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자체가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또 여러 가지 기생 같은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세우는 이 파격적인 행보를 소개하면서 요한은 그 뒤에 예수님이 생수에 대한 영적인 설명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이거는 귀한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기적을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뒤로 생명의 떡에 대한 영적 설명을 굉장히 길게 하시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기록은 좀 다르죠. 그리고 오늘 5장에 돌아오면은 절대 치유 불가능한 38년 된 풍 맞은 환자 있잖아요. 풍에 떨어지는 환자. 이 환자를 주님이 치유하셨는데 주님이 치유하시는 그 속에는 파격적인 행보가 있어요. 뭐냐니까 안식일을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인데 이 사람을 38년 된 병자 아무것도 자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가셔요. 그래가지고 고쳐주시고 침대를 챙겨가지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안식일을 고친 것도 그러고 침대를 챙겨가지고 가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하는 데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영적 설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시비하는 그들의 실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는 주님의 역사와 시공을 초월해서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실제로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에 원하는 파수꾼이 됩니다.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복음 운동을 지키는 파수꾼. 이 초대교회 그 놀라운 운동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참 제자가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 제자, 영적 서밋들이 이렇게 양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오늘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가 좀 그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시공을 초월한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싹 지나갔어요. 그것이 지나갔어. 그런데 온단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중에 시공을 초월한다는 이것이 정말로 모든 분야에 다 되더라고. 다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말 실제로 사실로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한번 역사가 일어나든 말든 하지.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 이런 우리 기도 자체가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까? 아니겠어요? 계시록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8장에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보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벌써 보좌에서 하나님은 시작할 때부터 보냈다는 겁니다. 이거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시공을 초월해서 그 말씀이 임하는 곳에 그 실체가 나타나는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시공을 초월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 이거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역사예요. 이 시공을 초월한다. 이것은 실제로 믿어야 되겠더라. 실제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시공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19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도를 만드신 분이요. 그리고 공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요 하나님의 손 위에 시간이란 공간이란 시간의 제도가 있습니다. 우주라는 공간 이 속에 시간이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손 위에 딱 이렇게 놓게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시간을 딱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계시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시간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시작과 나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는 요 시간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아주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까지 오는 이런 과거 시간에 이런 제도가 그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요. 그래서 처음 아담을 만들 때부터 지금 나까지 하나님은 현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구원 주기로 작정하고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거든. 하나님은 우리야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죠. 그러면서도요,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니까 속해지를 않아. 시간에 속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 위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온네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어마어마한 능력 속에요, 정말로 감춰져 있는 것,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세계에, 우리 앞에는 있어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그 권세, 얘기, 자격, 특권은요,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사역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걸 사실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계시는 보좌 있잖아요. 보좌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 뭡니까? 이사야 6장에도 있고 에스겔 1장에도 있고 계시록 4장에도 있고 그 뒤에 다른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 실제로 보좌의 장면이 그려진 것을 보면은 내 느낌이 그래요. 무슨 느낌이냐?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못했구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거 뭐 저렇게 홍보성도 보석들 막 얘가 뭐 수정 같은 바다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어디든 이사야 6장이나 그리고 계시록 4장이나 뭐가 있냐니까 그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나 서랍들이나 24 장로들이나 전부 다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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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그래.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감사를 돌리고 찬양받게 한, 그거는 실체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디서나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안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다. 저 산 깊은 골짜기, 저 안에 뭐 원자폭탄 이렇게 하려고 그 숨겨놓는 그 땅굴 속에, 거기서 들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기 와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락방 문이 싹 닫혔을 때 싹 들어오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요즘에 발전해가지고 홀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게 아니었냐? 제자들이 먹는 음식을 좀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드신 거예요. 홀로그램이 어찌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 떠내려갑니까? 그리고 손을 만져라 해요. 못자국, 옆구리 창자를 만져라 해요. 그런 몸인데 쑥 들어오셨다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에 주님이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하실 겁니다. 이게 실제로 믿어야 돼. 그게 시공을 초월한 응답이라니까, 역사고. 그거 안 믿으면 성경 전체를 안 믿어야 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보면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래요. 내가 이러잖아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 그러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시공을 초월한 것. 어마어마한 거리거든. 그 공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저 사망은 그야말로 지하, 수월, 음부, 거기에 어마어마한 거, 절대 올 수 없는 그곳에서요, 어디로요? 저 영원한 생명의 곳,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것도 시간을 어떻게 초월해서 옮겨놨냐? 공간을 초월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공간. 시간을 어떻게 초월했어요? 그 전에 예배서 2장 6절 7절에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가 돼요? 전부 다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게 전부 다 그렇다니까.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미래에 나타나고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산업에 나타나고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고 사역 현장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일하시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하셔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말은 절대 불가능한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간,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 속에 빠져 있는 인간, 어떤 누구도 도울 수 없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38년 된 병자처럼요, 죽음의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속하려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고 그 계획 속에 뭐를 했습니까?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구원자를 세상에 보냈다. 그 말은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이걸 구원자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자 구원자를 보내는데 인간 중에는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 창세기 3장 아래 사단 아래 있는 죄인이요. 죄인이라 인간 중에는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구속의 언약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언약의 대상은 타락해 죽어버린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구속의 언약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조건이 뭡니까? 내가 인간이 되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저들의 모든 값을 내가 치르겠습니다. 그것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가서 너를 믿는 자는 내가 전부 다 내 자녀로 내 가족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성령은 어떤 언약을 세웁니까? 이게 체결해.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인도하고 끝까지 이 보좌까지 올 때까지 내가 지키겠다. 성자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로 가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래 보내지. 보내면서요 그리스도에 들어오는 자를 내가 다 자녀로 받아들이겠다.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들어가서 끝까지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구속의 언약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체결이 됐다니까. 근데 이 구속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은혜의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 중심이라 이게. 자,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언약의 당사자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요. 택함을 받은 자들. 그때 당사자라니까. 언약의 당사자.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조건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믿는 것이 조건인데 알고 보니까 믿는 것도 조건이 아니고 조건은 무조건이더라 그래. 무조건이더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게 믿음이 조건 같은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믿음도 하나님 앞에는 조건이 못 된다. 믿음도 구원 얻을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마치 뭐 같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간파했어요. 베드로 이건 네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그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의 구원받을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절대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를 정말로 믿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이 응답의 문이라니까. 뭐 응답 저거 했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들뜨고 안 온다고 막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응답은 이미 내가 여기에 딱 답을 내리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거든. 그럼 그 응답의 문이 그리스도. 문을 열면은 온 응답이 거기 안에 다 모이는데 이것 응답 저것 받았다 저것 안 받.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영적 서밋이 되려면은 그 정도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렸다. 이게 응답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받았다.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배장로님이 기도하면서 먼저 이거 찾아서 읽었는데 왜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신명기 18장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그 그리스도, 어떤 신학자도 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다 압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테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변화산에서도 그렇지요. 변화산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보좌의 주인이셔요. 그분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그런데 보좌에 이미 가서 집사 노릇하던 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내려온 거예요. 보좌 주인 앞에 내려왔어요. 셋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정죄당하고 체포당하고 십자가 요 얘기를 하고 계시고 세상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 충격을 받지요. 그때에 구름이 쫙 가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자, 이 시간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있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복음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시공을 초월한 일이 그때 벌어진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연결되어 나타난다. 모세와 엘리야도 내요울 판인데 항상 심부름하고 대기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은 얼마나 쉽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3편. 우리가 실제로 믿어야 되지요. 회복해야 합니다. 자, 19절부터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다. 보좌를 어디에 세우시고요?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 뭐 한다고요? 만유를 다스리시는데 누가 그 심부름을 합니까? 다스림의 심부름을.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뭐 한다고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선포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천사들이 나타난다 그 말. 우리의 현장에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21절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엘리사 도단성에 나타난 하늘의 군대가 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네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진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내려올 판인데 항상 심부름하도록 대기하고 있는 정군 전사들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잡아야 돼요. 실제로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목사가 엉터리라도 하나님은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듣는 사람. 이게요. 엘리 제사장 얼마나 엉터리였습니까? 그런데 한나에게 주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니까. 참 희한한. 그래서 설교로 듣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영생을 얻었고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는 구원의 현재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재를 누리는 겁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깊은 흑암의 세력에서 생명의 빛 그 공간으로 옮겨진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믿는 순간에 옮겨졌어요. 영원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보좌에 계신 주님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것이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절대 우리를 대적할 자 없다.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죄에 대해는 죽어버렸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벌이 없지.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언제나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산자니까 언제나 살아나요. 내 가장도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요. 내 가정도 살아납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들도 살아나요.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영적 서밋이 된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으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실체가 우리 것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과 우리가 원네스라니까 하나라니까 하나. 그래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안 그럽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29절을 한번 참고를 해볼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28절을 읽어보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여기 딱 읽으면은 무슨 그 느낌이 오냐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느낌이 와요. 이걸 정리하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또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자, 이걸 정리하는데 여러분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악인과 의인의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인간은 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면 누가 정해줘? 하나님이 정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준이 뭐냐요? 그게 성경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준은 창세기 3장 15절이요. 뭐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뱀의 후손 불신자,
여자의 후손 신자, 뱀의 후손 사단에 속한 자, 여자의 후손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 불신자 중에 정직한 자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이유는 그 머리가 사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에 속해서 그래. 신자들 중에도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된다니까.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론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요? 신자, 그 말이요. 믿는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요? 불신자. 요 지금 그 얘기 믿냐 안 믿냐 이 얘기거든. 지금 유대인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내가 안 믿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라. 무슨 말씀 알겠죠? 자, 믿는 자 의인, 안 믿는 자 악인,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행한 그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확실합니까?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 집안의 주인도 그리스도 맞습니까? 나의 대장은 그리스도 맞지요? 그래서 뭐요? 해적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오해 없이 신앙생활 헷갈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으로서 나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이 앞에 놓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역사는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공을 초월한 예수님의 역사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는데도 안 믿었지?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증거도 있다. 뭐냐? 내가 보인 기적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증거요.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서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다. 그 얘기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것이 그리스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놓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힘을 입어서 기적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의 역사는 믿었어요. 기적은 그들은 그 기적 자체는 믿었어.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부인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들이 사단의 자식들이기 때문이요. 저들의 배경은 사단이고 마귀며 지옥이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인생의 운명, 저주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절대 계획이요, 절대 역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요한은 그거 계속 설명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누구라고요? 말씀 되신 하나님. 예수님 누구라고요?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누구라고요? 빛이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요. 그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3장에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나게 되는 비밀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4장은 뭡니까? 생수가 바로 영원한 영적인 생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5장은 뭡니까? 오늘 5장이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다요. 말씀의 역사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6장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 7장은 뭐예요?
초막절 절기 이 얘기거든. 그러면 7장은 뭐예요? 그러면 절기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다. 8장은 뭡니까? 이건 뭡니까? 이게 가늠하다 붙자면 현장 아닙니까?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예요. 9장은 뭡니까? 소경 거치는 거 아니잖아요. 서운 거치는 거잖아요. 모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이 소경이다 그 말.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 전부 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딱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절대 계획이요 절대 역사.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의 힘에 대한 사인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의 기적은 15구절에 딱 이렇게 마무리시키고 그 다음에 71절까지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내는 사인이 바로 그리스도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 얘기거든. 그것은 영원한 절대적인 계기와 절대 역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을 초월한다. 이게 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거. 이게 시공을 초월한데, 그런데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이한 기적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통 일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보통 일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하나.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내가 그 안에 있어요. 아멘. 이것을 실제로 믿어야 된다. 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복음교회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분의 지체고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그렇다면 그분과 우리는 하나예요. 온네스요. 그래서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후대들, 이거 키우는 교회가 복받은 교회.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37절 38절을 읽어보세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으니까. 그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은 구약을 말해요. 유대인들 속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을 때는 믿지를 않았어요. 구약은 그림자요. 그리고 편지입니다. 신약은 실물이요. 실물을 만나면 편지는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보았어요. 그리스도를. 그런데 기다렸다가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만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빠지는 함정입니다. 꼭 믿어야 될 사람을 못 믿으면, 믿지 못하면 큰 불행이 되죠. 근데 믿지 못할 사람을 믿었다가 사기당하고 재산 날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않아서 보는 손해가, 믿지 못할 사람을 믿는 것보다 더 크다니까. 한번 생각해요. 남편과 아내요. 남편을 믿는 아내 있어요. 남편이 기간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요, 무슨 사고가 아닐까? 이 걱정이 사랑이 걱정으로 나타나요. 그때 남편이 오면은요, 반갑고 아무 일이 없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 남편을 믿는 아내, 남편을 안 믿는 믿지 못하는 아내는 어떤 줄 압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걱정이 아니라 수상합니다. 의심이 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납니다. 날카로워요. 이때 남편이 들어오면 뭐부터 하죠? 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믿는 아내, 남편을 믿지 못하는 아내,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데 믿음 있는 여자는 사랑이 더하고 믿음이 없는 여자는 미움이 폭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대사당,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일마다 신경이 나고 짜증이 나고 기적마다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야, 너희들 말씀 한번 상고해봐라. 그 말이요,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경을 제대로 연구 한번 해봐라 그런 거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러면 알 것이다요. 요한일서 5장 9절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한 증거, 하나님의 증거라고. 성경에 두 요소가 있어요. 말 안 해도 여러분 알잖아요. 종교적인 요소, 복음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 사람이 진실해야 된다. 어떤 불교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다 그걸 가르쳐요. 근데 성경에도 있거든. 그걸 지금 말하려고 이게 교회를 짓고 강단에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적인 요소가 있어요. 복음적인 요소는 종교, 절간에서 절대 할 수 없는 말,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세상의 구세주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이게 복음적인 요소. 이것은 어디서도 할 수 없다니까. 교회 우리만 할 수 있다고. 이거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진짜 잘 배워라. 성경을 잘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이 이 모든 것 다 많이 기록할 것이 엄청 많은데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유대사 랍비들 극단적으로 성경 구절을 외우고 읽고 글자 하나하나를 따지며 간직했지만은 그들은 영적인 의미는 몰랐어요. 그들은 성경에 영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경외하고 그랬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깡그리 무시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려고 하신 거죠. 한마디로 살리는 방법은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혈통으로 구원자가 오시는 거예요. 그들의 사는 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소식을 전달할 미션이 그들이 민족으로 세워진 이유요. 그들의 존재 이유, 가치는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내동댕이 치고 그들은 복의 근원이네, 창대케 되네,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네, 이런 것만 잡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없이 뭘로 보내요? 노예로 보내요. 포로로 보내고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포로로 가지 말고, 노예로 가지 말고, 속국이 되어 가지 말고, 저 이 주변에 강대국 거기에 시달리지 말고 기쁘게 즐겁게 축복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요.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을 엄청 했어요. 여러분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좀 기다리세요. 중요한 말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가 있다. 우리는 모세를 믿는다. 지금도 그렇다요. 여러분 진짜 모세 제자라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진짜 모세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왜냐?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직접적으로, 상징적으로, 절기적으로, 직분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꽉 찼어요. 여자의 후손, 씨, 방주, 가나안 땅, 이삭, 번제, 순양, 희생제사, 유월절, 제사, 제물, 절기, 성막, 언약궤, 성소 안의 모든 것, 지성소 안의 모든 것, 도피성, 높배, 만나, 반석, 생수,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다 예수님 얘기거든. 그래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신 겁니다. 네가 모세를 믿냐? 모세의 제자라면서 그런데 왜 나를 믿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엇인가 영적 서밋이 되고 그 길이 열리고 언약의 여정이 열리고 그러죠.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의 글,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이 성경. 글로 기록된 문서로 기록한 성경. 이건 변함이 없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이 될 때, 이게 오늘 이렇게 설교처럼 말로 되어서 나갈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시공을 초월한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정말로 성경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무수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4장 46절 54절 내용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야 살았다. 그 말을 듣고 가는데 오다가 자기 종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살았어요. 언제 살았는데 7시경인데요. 그때를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는 그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진짜 믿었더라.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시기를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이 말씀이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를 지을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전체 인생 전체를 이 말씀이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말씀 마치겠어요. 아직까지도 유대인 시간표는 오지 않았어요.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시간표가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서구 선진국들은 회복이 어려워요. 진짜. 왜 그러냐니까 그 대표로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를 취소식들을 하더라고. 청년들, 젊이들 속에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벳의 후손들이 이제 세례 취소식까지 하는 거야. 정말로 축복은 다 받았고 기독교 문화가 다 형성된 그동안 모든 것을 다 받았으면서 이제는 거부하는 거야. 한 번 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회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온 시간표는 237 5천 종족이에요. 그 속에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종족이 수두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는 왔다. 아멘. 그래서 100명을 세워서 100곳의 영적 통신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RTS 시스템을 세워서 영적 치료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기업이 일어나서 시스템 교회 RUTC를 세워야 하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기도로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그게 실제로 동참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일 때 아마 하나님이 하셔야 돼. 아멘.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복받은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거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있거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원네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에 있거든.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잖아요. 후대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 이곳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응답이다. 축복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상 살리는 파수꾼, 복음운동을 지키는 파수꾼, 세상을 치유하는 참 영적 치료사,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대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예물이 시공을 초월하는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저기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남아 10개국의 아버지시의 시스템, 아버지 하나님의 RUTC가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시스템 교회, RUTC, 영적 서밋에 양성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100명의 신학생들이 선교 현장 곳곳에 파송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통신망이 구축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파수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동참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들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복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복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